자, 이번 주 토라 포션 11주차는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47장 27절,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은 미케츠 해서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라는 뜻으로 요셉이 감옥에 13년 동안 갇혀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죠. 13년 동안 그리고 2년 후에 그리고 애굽에 닥친 7년의 흉년과 풍년을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이 흉년의 때에 애굽의 곡식을 저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바로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 7년의 그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22년이 지나요. 강사이 2번이나 바뀌었죠. 그 시간 가운데 이번 주 말씀은 바이가시, 이것은 창세기 44장 18절로 시작되는데, 그가 18절 첫 번째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여기서 가까이 가서 이게 바이가시입니다. 그 영어 표현으로 went up to him, 이게 가까이 가서, 이 가까이 가서라는 뜻에 대해서 이번 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유다와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네,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고, 라헬이 낳았던 자녀가 요셉과 마지막 막둥이가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만 집에 남겨놓고 나머지 10명의 자녀들을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내요. 왜냐면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형들을, 이번 주 말씀 보시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딱 단번에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히브리 사람처럼 뭐 머리를 기르지도 않았고, 히브리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고, 진짜 애굽 사람처럼, 왜 우리 뭐 이집트 왕자 이런 거 영화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과 그런 겉모습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애굽 땅을 정탐으로 온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나는 그냥 곡식을 얻으러 온 무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이 동생을,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마음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던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베냐민을 반드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시몬을 대신 이 인질로 잡아두죠.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 보시게 될 장면이 형제들과 요셉이 서로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장면에 요셉이 특히 베냐민을 또 좋은 옷을 5벌 선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 바이가시 주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입니다. 오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요셉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 유다도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앞서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묵상되는 성경 2가지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감동이 왔고. 그래서 이번 주 바이가시 말씀 보면, 이번 주 파라샤는 이제 요셉 앞에서
유다가 중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44장 18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잠깐 말씀을 나누면 바이가시, 엘라브, 예후다, 바요메르, 비, 아도니, 예다베르나, 아브데카, 다바르, 베우즈, 네이, 아도니, 베알이하르, 아페카, 베아브데카, 키, 카모카, 케파르. 그래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이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은 유다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자녀인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아버지 야곱이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피해서 떠났고, 그 유다도 되게 아까 전번에 읽었던 창세기 38장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창녀로 위장을 하고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을 또 얻게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죠. 이 모든 일들, 또 유다가 자신의 술수와 꾀와 잘못으로 인해서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는 악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평생을 아마도 자책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본성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쉽게 잘 변하지 않아요. 천천히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가족 전체가 12형제들과 야곱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기 위해선 요셉을 통해 요셉이라는 희생양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 전체를 다루세요. 한 명만 다루시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집안에서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죽어져야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유다도 다루세요. 오늘 유다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 앞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형제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인질로 잡았던 시몬도 풀어줍니다. 근데 다음날 집으로 형제들이 떠날 때 은잔을 몰래 숨겨두어서 도둑질해 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동생 베냐민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이 성경에 이 출애굽기의 패턴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이 서로 반복되는 패턴을 했고, 또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던 패턴이 오늘 요셉이 또 은장을 숨겨두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 동생을 데려오게 해요. 이것은 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속이거나 교묘한 술수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다는 요셉 앞에 서기까지 오늘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갔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유다가 엄청 애굽의 총리 앞에 한 사람의 그냥 일반 백성이 가까이 가는 게 죽음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사람으로서 겪어내기 어려운 힘들을 이미 유다가 많이 겪은 거예요. 그 시련을 겪으면서 마음이 낮아졌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깝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자녀 요셉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부모의 마음이 뭘까?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유다의 신분으론 한 나라의 총리에 가깝게 갈 수 없었으나 그 관례를 깨버리고 요셉에 가깝게 갑니다. 유다는 자기의 아버지를 두 번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마저 빼앗기게 된다면 그는 평생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셈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 제발 베냐민만은 풀어주길 간청해요. 더욱 유다는 자기가 애굽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게 나서게 된 거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나가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왕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22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복받쳐서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죠. 그동안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되면 쉽게 돌변해버리는 게 인간인데 형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종살이 13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옥살이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 여자, 그리고 돈과 여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스스로 거룩한 자로 구분하여 살았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 카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 입술, 거룩함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을 건네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여실 없이 잘 드러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라고 했죠. 기근이 아직 5년 남았을 때에 아버지 야곱을 통한 온 가족들을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살도록 합니다. 이미 요셉은 이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체념을 하고 있을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낯선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요셉을 팔아당기는데 가장 나쁜 역할을 했던 유다가 요셉으로 가까이 가니까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다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다가 선한 역할을 나중에는 하게 된 거예요. 유다는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 단어를 이가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가쉬. 이가쉬의 동사 원형이 나가쉬예요. 나가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가는데 그 단어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역병과 환란으로부터 구분 지은 고센 땅, 고센이라는 지명이 이 나가시에서 나와요. 고센이 어딘지 아시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전해졌죠. 그리고 5년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두심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요셉은 총리 자격으로 옷 한 벌씩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또 수레까지 주면서 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수많은 곡식과 양식과 애굽의 가장 값진 것으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처음에 아들들로 인해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 했을 때 야곱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수레들을 보고 아버지가 믿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 국가로 가서 이 흩어짐의 디아스포라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실 디아스포라 인생은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양을 치고 양들이 먹을 목초지로 옮겨 다니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흩어지는, 항상 옮겨 다니는 아브라함 때부터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한 군데에서 오래 살아야 이동 없이 잘 사는 거라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 40년 동안 무려 42번을 옮겨 다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 거예요. 저희도 곧 이사를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한 곳에서 자기 집 소유해서 오래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하지만 성경적 원리에 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셨던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삶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예수님의 삶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죠. 그렇게 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요셉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쉐마를 읽게 됩니다. 그 쉐마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제 1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4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모두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돼요.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가 모든 민족,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시고 기근을 피하게 하시고 또 고센 땅으로 정착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주 토라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하프타라 에스겔서 말씀 볼게요. 37장 15절에서 28절. 자, 에스겔 37장 앞에 부분에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을 보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38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중동 국가의 7국가를 통합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의 7뿔 그리고 7뿔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터키와 러시아가 손을 잡았어요. 그것은 이제 강대국들이 지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은 우리 땅이다. 그거 과거에 오스만 제국 때에 실질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면서 본인이 제2의 술탄이라고 하면서 이제 강대국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38장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가족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5 슬기로운 처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시고 기근을 피해서 이제 고센 땅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에스겔서 오늘 이번 주 말씀 보면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방금까지 살펴보셨던 요셉과 유다의 화해, 이것은 유다의 회개로 시작되었죠. 한 사람의 회개가 형제의 연합을 이뤄낸 거예요. 그렇듯이 한 사람의 회개가 형제의 화해로 연결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다윗의 혈통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메시아흐 벤 다비드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마시아 메시아이신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유대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과 영원한 화해를 이루실 것을 에스겔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더 가스펠 하우스 처치 때 나눌 말씀들이 선지서 말씀이에요. 선지서 말씀의 특징은 심판과 구원이 계속 반복돼서 교차됩니다. 죄가 죄인지 짚지 않으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기도 해도 그냥 내가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신부단장의 의미는 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영성하게 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1절에서 10절. 자,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된 형제들의 연합, 이 한 세 사람의 이루는 비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을 이룰, 다시 말씀드려서 접붙임을 받을 돌 올리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은 결국 참 올리브나무인 유대인들과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이 Gentiles crafting 이 접붙임의 비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뽑혀 나간 이유가 이방인 우리가 이 구원의 대회를 합류하기 위해서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보고 쓴 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그게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믿음에 반응해서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근데 살고자 하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 하는데 진짜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면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아직도 복음 몰라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지옥으로 들어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100번 제사 드린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지막 대추수의 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일어날 때 하나가 됩니다. 마음을 품으시고 많은 말씀을 알아 실천하지 않아서 버림받는 자가 아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들을 좀 준비시켜 주시는 시즌에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이 땅에서 주님 충성되게 따르다가 주 앞에 선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옷이 누더기 옷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고운 피부와 고운 모습으로 있지만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순도 100%의 순결한 깨끗한 신앙을 갖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